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 담긴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데 총 23주의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 그 가운데 뭐 이제 빠진 시간들도 있으니까 뭐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을, 의미들을 살펴보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가운데 있어서 이번 한 6개월의 어간 가운데 있어서는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지난 시간으로서 그 전체적인, 그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2주 동안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곰곰이 한번 머리 가운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이 세 가지의 사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구분되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그 성화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물론 뭐 이런 내용만 중심으로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23주라는 시간 동안 이걸 다 살펴볼 일이 없었겠죠. 그 외에도 세세하게 그 외에 실제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어지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많은 내용들이 부가적으로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것을 큰 틀로 보았을 때에는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간의 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마 혹 또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짓다 보면 우리가 창조 사역에 있어서, 구속 사역에 있어서, 또 성화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별개의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 사역 가운데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성자 하나님만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화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만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뉠 수 없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된 사역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따로 별개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아가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모든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의 요가 뭐냐면, 요즘 저희 딸아이가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인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뭐 해야지, 너 뭐뭐 이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요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냐, 그것이 실제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9문답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도대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을 벌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칭의와 영생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믿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칭의의 부분과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그리고 영생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실제적인 유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그 깨어진 관계가 이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를 지금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생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는 것을 이 육신의 생명에 국한되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참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는 참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 그냥 우리가 찬찬히 집에서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는 되게 교리적이에요. 아주 교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왜 교리적이냐면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교리적으로 아주 무장시켜주고, 그러니까 바르게 든든히 세워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 원하는 때에 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서신으로 남아 대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만 바르게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 가운데,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믿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세례의 내용을 토대로 영생과 칭의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말씀에서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례로서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된 것을 이 세례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본문에서 또 합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그래서 그 속에서, 안에서라고 번역되어야지만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심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 속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의 소유물이 된 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 것이며,
자기 본위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만 살 것이며 불결한 생활을 용납하지 말고 주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힘쓸 것이다. 곧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 부분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 또한 죽으심 속으로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지만 되고, 이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공로를 누림에 참여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으니만큼 죄와 우리와의 관계도 죽은 것처럼 결국 단절된다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칭의, 그러니까 의로워짐과 그리고 거룩하여짐에 대한 부분들을 주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할 때 그 둘을 좀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종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칭의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성화라는 것은 마치 내가 행하여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난 시간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나은 신앙의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신앙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여기거나 혹은 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자기와 같은 정도의 신앙의 삶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열심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떤 노력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의 모습으로 치부해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우리의 의지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룩한 행실을 그렇게 나타냄에 있어서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열심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칭의도 마찬가지고 성화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능력에 힘입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원동력이 유발이 되어져야지만 그것이 바른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힘에 힘입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많이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선포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불편한 마음들을 주시고 돌이키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 돌이키는 마음을 또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그 가장 시발점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합당한 그런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버팅기고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들 때문이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를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올려놓거나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들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불리울 때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또 좀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불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러한 것들을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속성이 하나가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자기 부자기의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도 죄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된 본성의 성향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죄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릴 때 그 죄인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자기, 부자기, 그리고 우리의 성향 가운데 그 모든 죄된 속성들을 아울러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불리는 것들과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또 마음의 성향으로서 짓는 그 모든 죄된 속성들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된 속성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고만 이렇게 믿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죄에 삭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된 본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능동적인 그 율법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의의를 다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 부자기의 모든 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들, 우리의 죄된 성향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는 여전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탐심하는 마음이라든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죄의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죄값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기의 죄와 무자기의 죄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죄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위에 덮여진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의만이 주님 앞에 보여진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분의 변화 가운데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이러한 것들, 선한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선한 열망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들이 성취되게끔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독해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가능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목독해 하시는 것 또한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또한 누리는 성도로서의 하나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헌신이 정말 이런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독해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독해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누리는 실제적 유익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하여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큰 유익이고 복이고, 또 그 안에서 참된 거룩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큰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실제적 유익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망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지만 될 어떤 하나의 징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무서운 말이기는 한데 상당수의 이 시대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의미를 오해한 결과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며 믿음을 느끼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믿음을 어떤 체험하기 위한 어떤 이러한 잘못된 방향의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감흥을 느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고 그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아무리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베드로와 같이 심히 통곡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뼈저린 어떤 회개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한 과정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때 느끼는 감흥들은 그저 감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자발적인 동시에 수동적인 행위로 표출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위의 결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지만 행함에 반드시 참된 믿음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가 나타내 보이는 열심으로써 내가 나타내 보이는 어떤 수고로서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도를 깨우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일을 작정하고 100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 우리의 행함의 그런 결과로서 보답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들은 싫든 좋든 제 자녀들이 그러한 것처럼 싫든 좋든 부모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가운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닮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모를 내 엄마 아빠랑 닮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엄마 아빠의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해서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엄마 아빠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행위의 모습을 관찰하는 친구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까이에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기 위해 성형수술한 사람이 저 북쪽에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절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의 어떤 모습이 닮기를 싫어서 부모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모습을 닮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에 익숙하지 않고 거룩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드는 어떤 거부감과 부담감,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거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을 확증해주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유익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온전하여짐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순서와 원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이며 바른 성화의 과정인 것을 이 시간 꼭 깨달으시고, 부모를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므로 그 부모의 모습을 닮음과 또 닮아감을 기뻐하고 그런 자식으로 낳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 본성을 더욱 예쁘고 멋지게 갖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신 그 거룩한 본성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갖고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만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심으로써 잘못된 어떤 성화의 마음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성화됐다, 내가 더 많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함과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품게 하신 선한 그런 사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